자, 오늘은 바울의 우주적 교회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내용이 아주 유사한데요. 골로새서 1장에도 그리스도론이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자, 여기 골로새서 1장에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등장되어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뭐죠? 우주적인 교회론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 에베소서 전체 본문 안에서 단 하나의 구절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뭘 지금 찬양하고 있죠?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타난 우주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가 바울의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은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 즉 교회에 대한 우주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론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계시적 비밀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계시적인 비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론을 성취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종말론적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계시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두 번째 계시적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은 나중에 쭉 에베소서 읽어보면 5장에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유로 설명되어지고 있죠. 이것이 세 번째 계시적 비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밀은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신자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신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러한 비밀들을 신자들이 충분히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어때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깊은 비밀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종말론적인 계시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우주적 교회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또는 통일됨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아직도 우주적인 질서가 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질서가 깨어져 있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적 왕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우주적 질서가 깨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이 인간과 역사 안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적 이스라엘과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요?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왔다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바울은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종말론적 공동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결과로서 서로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한 새 사람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성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제 2장 12절부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1세기 교회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완전한 우주적 교회를 보여주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간혹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근거로 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만유 구원론이죠. 만유 구원론을 제시하자면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만유 구원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언젠가는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과 사탄과 악령들조차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의 결론부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들, 특히 악한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을 독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악한 영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고, 좀 더 넓히자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함께 저주를 받은 고통하는 피조세계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 엄녀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악한 권세들이 종국적으로 사망과 음부와 함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도 지옥의 불로 떨어질 뿐이며,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 권세에 대한 심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형성되는 우주적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 즉 빛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피조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원래 피조세계는 아담의 죄악과 함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체를 입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종말의 날에 신음하는 피조세계도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대하는 이 우주적 교회는 곧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극들과 악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권세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것으로 이루어진 사탄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재림사건을 통해서 모든 악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바울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하늘의 성도들과 땅의 신자들 그 모두가 그토록 소망했던 육체적인 부활과 완전한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세상